두 자리만 남았어요. 그죠? 두 명만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한번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누립시다. 요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볼 축복의 내용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되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축복이 대를 이어가야 되는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가정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모습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 장평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참 결혼식을 생각해 본 것보다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은 결혼한 부부가 열심히 나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열심히 나올 거라 믿고 앞으로도 열심히 주례를 부탁하면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장례식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러한 한 것이 그 주례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와서 얼떨결에, 얼떨결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처음 주례를 했던 그 가정이 이제는 자녀가 낳고 사업을 하고 또 여기서 또 성장해 가는 모습들을 보고 또 대를 이어가는 아버지의 아버지 대를 이어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 참 멋진 가족이고 가문이다,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리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는가, 이것은 우리는 두 번 말해도 입이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화두와 같은 단어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이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결혼을 하지를 않아요. 아이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자고 구호처럼 외칩니다. 이건 구호로 해서 외쳐져서 이게 세워져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가정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두려워하는 이유, 자녀를 낳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자녀가 내 인생의 혹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너무 많은 희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을 담보로 해서 자녀를 올인하다시피 희생을 해야만이 자녀가 성장하고 키워져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전혀 다른 모습들이, 다른 방식들이 보여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교회 학교에, 주일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 이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자라고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의 말씀입니다. 그거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학교에 보낸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수수 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은 70%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부터는 2.3%의 영향을 받습니다.
누가 더 영향을 많이 줍니까? 부모가 훨씬 더 많이 줍니다. 가정에서 세워지지 않는 아이는 교회 가서도 학교 가서도 학원 가서도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연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무너지면 자녀가 무너지게 됩니다. 본인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데 다음 세대가 제대로 세워질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맡겨놓으면 잘 되겠지, 우리가 좀 더 비싼 과외를 하고 좀 더 많은 돈을 투여해서 맡기면 이 아이들이 잘 만들어지겠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스킬,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돈을 버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전혀 배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다음 세대, 내가 받았던 은혜와 내가 받았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내 자녀의 또 자녀의 자녀에 이어가면서 이것이 점점점 큰 축복으로 바뀌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면서 이 시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족장, 이 족장의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에 이어서 야곱 이어지는 이 족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축복을 이어가는, 대를 이어가는 그런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삭으로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삭에게서 어떻게 야곱으로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지, 야곱에서 어떻게 12지파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는 그 12지파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 이 대를 이어서 흘러가고 있는 축복의 그 흐름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는 아주 드라마틱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던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야곱에게로 이것이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지, 이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복된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주일학교가 오전에 9시에 끝나지만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이 옆에 자녀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예배하면 아이 따로 부모 따로 나뉘었는데 예배는 나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자리, 한 공동체 안에서 그곳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옆에 있는데 절대 엄마 아빠가 좋을 수가 없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옆에 끼고 예배를 드리시는 몇 가정들인데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를 이어가는 이 축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대를 이어가는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 볼까요? 대를 이어가는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부와 이삭의 부부와 야곱의 부부가 있습니다. 이 세 부부 중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갔을까요? 문제가 어려운가요?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가정과 이삭의 가정과 야곱의 가정, 누가 제일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을까요? 예? 4번? 2번입니다. 2번. 이삭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은 반중매 반연애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삭은 철저하게 중매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삭은 리브가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야곱은 철저하게 연애 결혼한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힘들었느냐? 야곱입니다. 저 연애 결혼했는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이삭이 리브가를 참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하고 행복하게 결혼을 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임신을 못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삭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좀 깁니다만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 보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이삭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결과로 이 리브가가 임신을 하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이 쌍둥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뱃속에서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라는 단어를 좀 번역을, 뭐 이게 우리나라 어법의 번역이긴 합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라는 단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을 가리키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은 21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그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21절에 나오는 그는 누구냐면 그의 간구, 그는 히스,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 기도하는데 22절 그가 기도했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 그는 그녀예요. 그녀. 그러니까 리브가를 말하는 거예요. 좀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이것을 표기하면 좀 읽을 때 재밌는데 이게 제대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명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리까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같이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21절에 히스라는 이삭을 말하는 것이고 22절부터는 그녀 리브가를 말합니다. 이 부부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이 응답을 받는데 응답의 내용입니다.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내 태중에는 두 국민이 있는데 하나는 큰 자가 되겠고 하나는 작은 자가 되고 하나는 강한 자가 되겠고 하나는 약한 자가 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여기 보면 큰 자입니다. 큰 자는 장자를 말합니다. 작은 자는 차자를 말합니다. 자, 그 당시 상속법에 의하면 장자는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요즘은 상속법이 바뀌어서 뭐 남자든 여자든 자녀를 전부 다 1대1로 가죠. 근데 예전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온전히 장자에게 몰빵했죠. 이 성서시대도 똑같습니다. 장자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차자는 가질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엎으시는 거예요. 강한 자가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섬길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장자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라고 예언해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은 큰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택하지 않고 차자, 둘째를 택했을까? 제가 둘째거든요. 왜 둘째를 택하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택하지 않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왜 그에게 축복을 하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묵상의 내용인 거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부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내 의도는, 내 계획은 작은 자에게 내가 축복권을 줄 것이다. 이삭, 너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대상은 둘째다, 작은 자다 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성취해 나갈까? 이들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완전히 잊어먹은 채, 이것은 잃어버린 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삭을 봅시다. 이삭은 욕망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의지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자신의 큰아들, 튼튼한 큰아들이 잡아온, 사냥해서 잡아온 그 고기의 맛을 들여서 이것에 길들여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큰아들아,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와라. 고기를 잡아와라.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리고 내가 별미를 먹고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음모를 꾸밉니다. 자기 사랑하는 둘째, 어떻게 보면 좀 얍삽하고 좀 사랑받지 못하는 그 불쌍한 소외된 둘째를 사랑하고 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과 음모를 꾸밉니다. 야, 네 애비가 지금 이렇단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얼른 고기에 짐승을 가져와라. 내가 요리를 해서 너에게 줄 테니까. 그리고 너는 여기다가 매끈한 여기다 뭘 붙여요? 짐승의 털을 붙여라. 그리고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뭘 받아요? 축복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가 음식을 해준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좀 다르다. 너 확실히 에서 맞아? 아버지, 한번 만져보세요. 뭘 만지는 거예요? 짐승의 털을 붙인 이것을 만져. 음성은 야곱인데 몸은 에서구나. 그래서 그것을 맛있게 먹고 뭘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팍팍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에서인 줄 알고 받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 이후에 그는 축복을 제대로 누렸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그 인생이 즐거웠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결국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입니다. 부모가 안타까워서 둘 다 잃어버릴까봐 이제 이 둘째를 향해서 야, 잠시 네 형이 화가 났으니까 화가 가라앉을 동안 이곳으로 피해 가 있어라 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떠나보냅니다. 자, 문제는 리브가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로 사랑하는 아들이 멀리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두 번 다시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 야곱은 엄마와 음모를 꾸며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챘긴 했지만 결국 집안을 떠나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을에 가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그런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행복이었을까? 이것이 축복인가? 더 가슴 아픈 것은 그토록 사랑하는 자신의 어머니 얼굴을 한 번도, 두 번 다시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브가가 언젠가 곧 조만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떠나보냈던 이 아들 야곱을 만나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그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리브가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자신의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을까? 자신의 제대로 한 결과가 맞는 걸까? 이것이 축복을 가로챈 결과라면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란 말인가? 아마도 그러한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애를 마감하지 않았을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죽어가야만 했던 이 어머니, 그렇게 그 멀리서 죽음의 소식을 들어도 그 어머니 앞에 달려오지 못하는 그 아들, 이것은 불행입니다. 가슴 아픈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성취하거나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둘째,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 축복권을 그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자,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만약에 엄청난 부자예요. 더 이상 돈에 구애받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걸복걸 금식하면서 기도할까요? 하지 않을 거죠. 나는 너무나 튼튼해요. 사실 제가 별로 안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튼튼해요. 그래서 더 이상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정말 잘 나가요.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잘 나가요.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럼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죠. 왜? 내 인생을 꾸며주는 가장 중요한 액세서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전폭적으로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없어도 난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니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강자들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서 반세 신음신음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정말 애걸복걸 기도합니다. 우리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다.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안 나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그 안타까움도 잊어버리는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축복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만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이 여러분의 당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후대에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내 자녀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대를 이어가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을 성취할 때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내가 모든 상황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게 되어질 때, 그 순간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진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를 이어가는 축복은 어떤 것일까? 대를 이어가는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된 축복은 결코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된 축복은 결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하면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성가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 계획이 축복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이렇게는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축복이야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부터 받게 되어질 때, 내게 임하게 될 때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한번 가봅시다. 2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27장 27절에서 29절. 자,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이삭이 이제 자신의 아들이 에서인 줄로 착각하고 야곱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28절에 보면 물질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축복하고 29절에 보면 영적인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복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축복을 다 해주고 났는데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에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에서가 등장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사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별매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드시고, 경상도 말로 자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가 축복 다 했는데 그거 너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걔는 야곱이에요. 야곱 걔 그런 애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향해서 졸릅니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 축복 좀 해주세요.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27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자, 이 이삭이 에서를 향해서 말해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27장 37절에서 40절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게 그의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이 아버지가 얼마나 무모한 아버지인지, 이런 아버지를 두고 있으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삭은 아들이 2명이잖아요. 자신의 아들이 2이잖아요. 2이면 최소한도 하나에게 많은 것을 축복을 해줬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른 아이에게는 좀 축복할 거리라도 남겨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 이삭은 야곱은 아예 아들로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아예 축복을 해줄 생각도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몽땅 해줬어요. 해주고 나니까 나중에 이 자기가 속은 것을 알아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준 건 취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를 향해서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축복을 해줄 만한 것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버지는 철저하게 에서를 향해서 에서만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비틀어 놓으신 거예요. 리브가는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소유된 야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비틀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계획은 둘째가 축복을 이어가는 거였어요. 이 계획대로 이어져 가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욕망에 이끌려서 인간의 수단 방법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악한 것들을 선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이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도대체 이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안수가 축복인지 저주인지를 몰라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었고 기름지지 못한다는 것, 척박한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서 멀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는 결국은 아우를 섬기며 살아야 돼.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이게 축복이겠어요? 그만큼 미련한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2이라면 최소한도 한 아이에게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견뎌하지는 않더라도 남겨두고 모양 저 모양으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권을 리브가가 아니라 이삭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권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저한테는 따지지 마세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따지지 마세요. 따질 거면 하나님한테 또 따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뭐 아멘은 별로 안 나오죠. 남자들은 뭐 기분 좋은데 여자는 도대체 이게 기분 좋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난감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만히 보면 남편의 믿음을 보면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못났거든. 저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교회 가보면 남편의 믿음을 보면 이게 남편의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인간에게 하나님께 축복권을 줬다는 게 난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는 교회도 안 나와. 그런데 축복권은 누구에게 줬어요? 남편에게 줬대.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내가 이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죠. 자,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권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뭐 억지로 아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들이 결정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인데 아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하면 남편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기분 나빠서도 안 들어요. 이제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 축복권을 내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목사님 남편이 안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하시면 돼요. 그럼 본인이 하시면 돼요. 안 나오는데 어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편과 함께 교회를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나보다 좀 못나 보이고 나보다 믿음이 좀 더 부족해 보이고 이 인간은 언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어떤 아리까리한 어떤 그런 마음도 있어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 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권을 가진 아비들은 반드시 자녀에게 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머리를 얹을 수 있는 부류는 두 부류예요. 부모와 목사.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얹어서 손을 얹고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은 딱 두 부류, 목사와 부모. 그 외에는 누구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반드시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식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 때 하세요. 잘 때. 잘 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모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을 내리는, 이것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대신방을 하는데 대신방을 꼭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어요. 권리를 주셨어요. 제가 설교할 때 세속적으로 여러분 복을 이렇게 물질적인 복을 받으시고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복적으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꽂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전대. 이것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거나 여러분들이 도의시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결국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신방을 다 받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쫙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머리로 손을 놓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를 통로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를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김술래 우리 성도님 예배를 나오셨는데 보면 참 마음이 기뻐요. 보면 볼수록 건강이 더 좋아지고 보면 볼수록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항상 미소를 지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수지마신 것이 뭐냐면 가끔 제 방에 와요. 가끔 제 방에 와요. 그리고 안수를 받고 가요. 그런데 오래 다닌 사람들은 제 방에 안 와요. 안수도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와요. 받아요. 그리고 좋아져요. 이건 누구의 선택인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것이 바로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고 여러분의 권위가 되고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권이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이것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세 가지이니까. 자, 세 번째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절의 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장 1절의 4절입니다. 자,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의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게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절과 4절은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인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1절과 2절입니다.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면서 당부합니다. 너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마라. 그리고 가면 라반 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그만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고 이 믿음의 가정이 다음 가정의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 축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이어갈 이 가정이 잘못된 만남,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되거나 왜곡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을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대로 이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찾아서 봅시다. 창세기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에서 9절. 자,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다라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다라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본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솥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에서가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 그의 부모들을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부모는 가나안 딸들을 며느리로 맡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에서는 자신이 보기에 좋은 모습을 선택해서 가나안 딸들을 자신 아내로 삼았어요. 이것이 결국은 축복을 흘려보내는데 방해하는데 요소가 되는 것을 이 에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스마엘 딸들 중에 하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을 일구는 것,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남편들은 하신 분들, 남편들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물려줄 것은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준 이 축복권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이 내 자녀에게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남편들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남편들이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계속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이고 가장 큰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이 세상 어떤